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이 홍수가 세상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리셋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봅시다. 1에서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며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 용사들이 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하였다고 하였지요. 자,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7장에서는 이제 탄식까지 하십니다. 이래서 그 5절까지에 나왔었던 그 내용들이 어떤
얼마나 그런 대단한 죄악이었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 방금 저희가 본 요 구절들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기로 참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어떤 이들을 표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다. 무슨 소리냐? 천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느냐? 이거는 셋의 자손들이다. 예? 그 가인의 자손들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었던 그 경건한 이 백성들이다라고 또 보는 이들도 있고, 아니 그 반대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다. 특별히 그 시대에 아주 힘과 권세를 가졌었던 그런 통치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었는데, 자,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딱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먼저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죠. 음, 뭐, 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 토브, 그리고 보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자기 것으로 취하였다, 삼았다라는 뜻의 라카흐라고 하는 요 단어들로 구성된 이 문장이,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취하였다,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에 다 이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선악과의 토부함을 라하고 락하하였다라고 그렇게 문장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이제 따먹는 그 과정으로 표현하였었던 그 문장에 쓰였던 이 단어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정확하게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또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음, 그들 시대에도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시대에만 딱 나왔다가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선악과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이때도 또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 선조들이 실수하였던 실패하였던 잘못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자신들의 욕망과 소견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 이 장면,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지금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들로 삼고 있는데,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의 또 그 여자들의 집안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자기들이 자식 그 무한적인 욕망을 지금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들을 지금 본문은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용사는 뭐 이렇게 악당들을 처치하고 물리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기는 하지만은 여기선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용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업적을 쌓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무제한의 욕망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며 그것이 이제 영웅담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모두가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어, 그 모두가 이런 흐름을 쫓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던 그런 시대라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래서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땅이 어, 그냥 사람이 사는 그 인간들의 사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잘못은 사람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만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온 세계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지상의 생명체들을 그렇게 다 죽이셨을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온 세상을 이렇게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리셋을 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의 정말 무분별한 욕망들이 이 세계의 여러 생명체들 그리고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막 이상한 모습이 되고 또 그런 아주 후유증으로 또 고통도 받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결국은 이 인간이 일으킨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자연과 환경 또 생명체들을 또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주었을까.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며 불태우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멸이라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편으로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물로 쓸어 정화시킬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계획을 진행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6장의 이제 남은 구절들이 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족들과 지상의 모든 짐승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주를 제작하라 하시고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은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어제 본 5장에서 그 족보의 내용 가운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해서 인류와 지상의 생명체의 생명을 보호하려 하신 것이었을까요?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노아도 또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노아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6장 기록대로 그가 의롭고 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그 자신의 본연의 어떤 힘이었을까? 그리고 그 의롭고 흠이 없음의 수준이 절대적이었을까 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의롭고 흠이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저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요 표현이 앞에서도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었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예, 에녹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역시 동일하게 죄악이 번성하던 때였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데려가시는 그런 것들을 어제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지요.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었던 것은 그 자신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동행함의 결과였었던 것이죠. 노아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취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또 그 선악과들 앞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르려 했던, 주님과 함께 가려고 했었던 그 노아를 붙잡으셔서 그와 함께 카오스의 이 세상을 다시 코스모스로 가꾸고 돌보시는 역사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일단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배경과 같은 여러 상황들 저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잘못과 실수와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던 것처럼 또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아른거리는 그 선악과들을 앞에 두고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자신들의 소견대로 마음껏 취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그러한 여러 이기심들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힘으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사람을 망치고 또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선악과 앞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르려 하였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에녹이었었고 또 노아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카오스를 다시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본문에 나왔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어지는 사람들, 저희 역시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또 한 가족임이라 믿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저희 역시 또 저희의 눈으로 보고 저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저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려 하는 그러한 성향들, 모습들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오늘 하루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